반갑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또 이 장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오신 그 장년들은 진짜 의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1부, 2부 다 이제 했으니까 청년들 예배는 그 청년들이 맡겨놓고 어른들은 잘 안 와요. 근데 평상시에는 목사 많이 나오시죠? 계시는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우한 이 폐렴이 지금 기승을 부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살 때 아주 독한 감기 몸살 곧불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병이 오면 이제 맥을 못 칩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이고 생명 걸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들 겁이 나가지고 예배도 옳게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예배 오시고 이렇게 같이 또 악수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지 말고 요거 하라 해가지고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한에서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내오는 그 이제 이 문자가 심상치가 않아요. 뭐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대로 기독교 교회를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우한이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건물을 부셔버리고 쫓아내고 뭐 죽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바 정보에는 우한 이 폐렴 제1호 사망자가 그 모든 교회를 박해하는 최고 진두지휘하던 공무원이 제일 먼저 우한에 걸려 죽어버렸대요. 우한을 낳았습니다. 썰렁했나요? 네, 썰렁했나요? 어쨌든 정말 뭐 굳이 꼭 그렇게 끼워 맞추지 아니해도 상징 자체가 아주 무서운 상징입니다. 말세 시대가 갈수록 악한 영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또 교회를 지켜나가십니다. 믿음의 세계를 지켜나가신다고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오늘 당당한 것이 그래 뭐 와라 와라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분에게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무 걱정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형선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형선고. 조금 이제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축복받는 이야기, 은혜 이야기가 때문에 죽는 이야기니까 조금 섬찟합니다. 근데 사형선고라는 이 제목 밑에 숨어있는 죽음의 이야기. 근데 이거는 청년의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죽음이 과연 뭔가 별로 좋게는 안 받아들여요. 무섭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뭔가 찜찜하고 끝장이다 생각하니까 늘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죽음입니다. 어쩔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이야기를 늘 그렇게 멀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암울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보고 사는 한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삽니다. 눌려서.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죽음의 비밀을 바로 딱 눈뜨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죽음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이게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 아멘이 줄어들면 참 문제입니다. 잘 지어진 교회당만큼 여러분 아멘이 꽉꽉 차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꽉꽉 차야 돼.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아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이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제도처가 아닙니다.
그저 주고받는 어떤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 아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큽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통로가 쭉쭉쭉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넓어지는 영적 통로가 있을 때에 똑같은 단위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그 넓은 통로를 통하여 확확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데 자꾸 위축되어지고 좁아지고 점점 작아지면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이게 들어오는 은혜 유입량이 너무 적어집니다. 그로 일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날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고 결핍돼 가지고 힘없이 그냥 피실피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정상적인 인격 속에서 믿음의 정서 속에서 아 맞다 이럴 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통로가 넓어지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 아멘이 늘 배어 있고 물론 너무 호들갑스러워도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해요.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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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가지고 많이 와요. 아예 공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도 없이 그냥 과음만 지르면 아멘이요. 어떤 땐 강사가 재채기만 해도 아멘 하고 그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아무 의미 없는 아멘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든 간증은 성경을 기초로 주어져야 되고 어떤 간증도 성경을 벗어난 간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들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간증을 듣게 됐을 것이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많은 간증들을 접하시면서 항상 머리에 담을 것은 어떤 간증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1부부터 2부, 3부까지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이 간증조차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어떤 뛰어난 간증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지고 은혜받은 누군가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때문에 전부 다 달릅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어떤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머리에 담고 해석하는 각자 간증자들의 개인적인 소양이나 어떤 영적인 수준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이 각각 다른 간증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면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진리는 아닐지언정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지는 이 짧은 이 사형선고라는 이 간증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뛰어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머리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쫙 21가지가 열거됐어요. 사람을 죽인 자, 살인죄, 수군수군하는 죄도 있고 비방하는 죄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죄도 있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심지어 교만하고 자랑하는 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쭉 하나하나 이제 카운트해 보면 21가지예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망라됐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집니다. 내가 지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자기 책임.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은 큰 처벌을 받고 중간쯤 되는 죄는 중간쯤에 처벌을 받고 아주 작은 죄는 작게 처벌받고 죄도 죄 같지 않는 것은 그냥 불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은
단순 폭행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각각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각각 달라지죠. 당연합니다. 그거는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형법도 21가지인데 그러면 처벌도 21가지가 돼야 돼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수군 기싸대기 2대, 자랑 꿀밤 3대, 교만 조인트 2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용돈 2달 몰수. 그렇죠. 그 죄의 형편에 따라서 처벌이 그리 주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모든 죄를 딱 열거하시고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다라고 딱 사형으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야, 여기서부터 혼란스러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 앞에 불복합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마땅하지. 그런데 세상에 수군수군했다고 사형이가. 오늘 여기 여성분들 이거 수군수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비방 뒤에서 누구 비방하고 또 전부 사형입니다. 사형. 좀 이쁘다고 자랑해서 사형. 예, 좀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요. 그것도 사형이라. 약속 배약도 사형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중창단들 예컨대 1시까지 오라 했는데 1시 반에 왔어. 그것도 사형이라.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사형이라. 저 꼬마도 사형이에요. 꼬마도. 크든 작든 학생들 전부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조금만 안 들어도 사형이에요. 전부 다. 뭘 사형 싸그리. 근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느냐고 아무리 따져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냐? 여러분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꼭 공포 시행되어 버리면 뭐 싫든 좋든 법으로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속해 버립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뭐 수군이든 뭐 약속을 어겼든 자랑했든 교만했든 사람을 죽였든 모든 이가 다 사형이라고 꽝 하고 온 우주간에 이 선고를 내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오고는 모든 세대 동안 누구도 이 판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형입니다. 여기 저부터 삥 돌아 목사님부터 뭐 다 돌아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늘 전부 다 오갈 때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골치 아프죠. 참 천만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신앙 고백이 주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꽝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블랙홀처럼 온 우주의 죄를 확 다 빨아당겨 한 몸에 받으시고 꽝 죽으신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십자가에 그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우리가 주님과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이 21가지 죄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다 주님이 가져가셔서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법은요 일사부재리가 있습니다.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는 처벌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처벌받지 않은 사형수로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사면받은 사형수. 좀 이해가 됩니까? 집행받지 아니하는 사형수. 죽었는데 살았어. 옆 사람 마주 한번 봅시다. 맞아, 저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더 크게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권사님들도 꼼짝없이 사형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사형수였지만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 세상에 예수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대신 져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져줬지만요. 저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크든 작든 그 굴레를 짊어지고 목에 밧줄을 달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나온다, 이 말 한마디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것만 바로 알고 나면요,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가슴 깊이에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눈물 짓고 감사하고, 막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형수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9명입니다. 때로 그들을 손잡고 마지막 집행 직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또 어떨 때는 그들의 입에 제 귀를 갖다 대고 은밀한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행이 끝난 뒤에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너무나 안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 목에 걸려있는 그 밧줄을 제 손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이에요. 그런데 29명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형수가 13명, 끝까지 예수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 16명, 그렇게 29명입니다. 그런데 13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16명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쩌면 그리 다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13사람의 사형수들은요, 하나같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뭐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정돈된 모습으로 담담하게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는데, 나머지 16명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오줌 똥을 싸고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져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가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자만 두둔하고 남의 종교를 싸잡아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 못해.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요 유튜브 가보면요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제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막 엄청난 양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제일 많이 본 컨텐츠는 한 150만 조회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내가 올린 것 같으면 돈을 좀 벌었을 텐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대신 올려가 그 사람이 짭짤하게 좀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배가 좀 아파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니까 아마 놔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어느 누구도 제게 어필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 거는 내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백 명 우리 후배들과 교도관들 같이 본 현장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누구든지 만약에 아닌데 과장했네, 저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요즘 댓글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누구 하나 댓글 없이 어필 없이 지금까지 집회되어 온 것은 0.1%도 보태거나 뺨이 없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접했던 사형수 중에 참 가장 잊을 수 없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도사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참 많았어요. 죽던 해에 56,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 아주 먼 친척을 살살 꼬드겨서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딱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놨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기회를 타서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방화살인범입니다. 끔찍한 살인마였죠.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형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이제 종교에 몸을 맡기더라고요. 불교 신자로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경을 공부하고 또 경을 외우고 또 명상을 참 많이 합니다. 눈을 감고 딱 앉으면 거의 90일 동안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명상을 해요.
수도를 하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웬만한 중들이 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갔더라고요. 참을성도 많고 아주 경건하고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제가 빙고 그러죠. 맞다. 인정한다. 우리보다 낫더라야. 그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절대 화를 안 내요. 늘 웃어.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자기 영치금도 다 나눠줘 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날이 갈수록 서울구치소에서 그 도사 인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영향력이 참 커요. 웬만한 교도관들보다도 자기들 세계에서 영향력이 더 큽니다. 어떤 직원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 옛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대요. 근데 내가 펄쩍 뜁니다.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경건한 거는 인정해.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살아. 나 인정해. 근데 구원은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구원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없다.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또 직원들이 저를 보고 막 공격을 합니다.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보수 꼴통이라게 왜? 그러면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것도 좋다 그래주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은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그렇게 고집밖에 없습니까? 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러죠. 어쩔 수가 없다. 절대 진리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욕 얻어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심지어 목숨을 뺏기어도 절대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게다.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늘 그렇게 이제 외치고 같이 이제 부딪힙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까부셔버릴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를 다 망쳐버릴까? 세상은요 온갖 이론과 온갖 법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심 사상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놓치면 끝장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그 사람이 집행을 당합니다. 사형장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크기가 이 길이는 우리 본당의 한 반 정도, 넓이는 조금 좁겠네요. 그다음도 의자가 없는 정도의 요 정도 넓이, 하나, 둘, 세 칸 정도의 요 넓이,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이제 소장이 중앙에 앉고 옆에 검사님들이 두 분 오셔요. 법무부 과장들도 배석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또 간부들도 또 입회를 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와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이 사망 이후에 두 분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사망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도 앉아가지고 마지막 그들의 집행 직전에 종교별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멀고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호출되면 이제 옆에 문이 있고 밑에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마주 앉아서 소장과 인정신문이 끝나면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거기 목이 매이고 나면은 저 뒤편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럼 뚝 떨어져 매달려서 목이 매여 죽는 거예요. 저는 그날 들어가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해요. 늘 사형장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요.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온몸을 휘감는 뱀 같은 스물스물한 그런 느낌이 늘 듭니다. 사형장은 한여름 들어가도 추워요. 냉기가 맴돌고 그게 사형장입니다.
그날 들어가서 이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 위치는 원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도사가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길 것인가 정말 이제 관심이었거든요. 가서 문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저 철문이 철커덕 열리고 지하실 쪽에서 처벅처벅 이제 우리 교도관들과 도사가 걸어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딱 큰 해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버렸어요. 상상 외로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던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 하체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또 한 사람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이 계단을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밧줄을 받는가 봐요. 딱 보는 순간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의 이 의식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자마자 그만 바지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져 버려요. 흥건하게 오줌바다 입구가 오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충격이었죠. 제가 썼던 책도 있습니다. 책에도 아마 지난번에도 많이 사보셨죠. 이 책에도 상세히 기록돼 가지고 거기 또 우리 직원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과장하면요 덤벼들잖아요. 다들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흥건하게 오줌바다예요. 여기 있던 지휘관들, 상급자들, 많은 직원들이 그의 도사의 모습 보면서 전부 다 충격을 먹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도를 닦은 이 도사가 지금 오줌을 쏟아져 버려요. 대충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습했어요. 근데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막 이 눈동자가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냥 안정이 안 돼. 소장이 일단 이제 그의 이제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름을 말해 보시오. 하니까 이름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묻는데 갑자기 생년월일 됐는데 한참을 멈칫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생년월일도 보고를 하더라고요. 주소를 묻습니다. 한참 동안 또 호흡을 하다가 주소를 또 대답을 해요.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소장이 고개 드시오.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두고 독촉해도 고개를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옛날에 신들린 사람들 봤죠? 신들리면요.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꼭 그런 형상으로 고개를 숙인 채로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득 갈아버려요. 이빨을 뿌득 갈더니만은 한 소리가 뿌득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력이 막 튀어나옵니다. 다들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고 그렇게 점잖던 이 양반이 용용 내뱉는데 모두가 다 기절초풍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청송 감옥서 근무할 때 한욕했거든요. 저도 우리 법무부가 알아주는 용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욕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주 파워풀해요. 아주 막 겁나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욕하지 말고 흔들어도 안 돼. 이미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소장이 고함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이따 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명령이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완전히 끈 떨어진 년하고 똑같아요. 연날다가 끈 떨어지면요. 펄럭 아무도 그 년 통제 못하잖아요. 꼭 그 영상이에요. 소장이 한참 동안 참아줍디다 그래도요. 한 1, 2분 동안 참아줘도 욕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욕이야. 그러니까 소장이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언언하더니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밧줄 밑으로 끌려가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려오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입에도 못 담는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당 하고 그냥 뚝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돌을 닦고 명상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칭찬받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죽음 앞에 이건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가 이게 뭐 이해가 안 돼. 전 멍쪄버렸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마음을 더 근심시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용필, 이름이 용필입니다. 용필, 조용필이 아니고 그냥 용필입니다. 이름이. 이놈은 서울구치소에서 골치 아픈 인간입니다. 아는 덩치는 조그만한데 얼마나 독으로 뭉쳤는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예수 믿자고 안 한대. 복음 웃긴 사람이 말해.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팔팔 뜁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해도요.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어떨 땐 제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영필아, 어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요, 저보고요, 천국 가야 된다 하면 저보고 천국 가봤냐 물어요. 안 가봤다 그러죠. 자기도 안 가보고 뭐 천국 가자 그냐고 이렇게 이제 딴지를 겁니다. 구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대장같이 배부르고 등떠신 사람 이야기지. 우리 입장 대보라고 그런 얘기 나오는가. 늘 그렇게 이제 항상 저하고는 삐딱하게 놉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저녁 늦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영필아,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어마. 내가 아는 아주 믿음 좋은 내 친구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너하고 자매결을 맺어줄게. 그러면 너하고 자매결을 맺으면 돈도 많이 이어줄 거고 책도 사줄 거고 옷도 사줄 거고 면회도 자주 오고 안 좋나 믿지 않을까. 그 말에 조금 구미가 땡겼는가 봐요. 처음으로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지요. 이랍니다. 고려할 게 뭐 있노? 믿자. 그래가 그날 저녁에 결국은 이제 설득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러면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 약속을 받자 말자 얼마나 좋았던지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흉악범들은 한 가지 특징이 한다고 약속하면 꼭 합니다. 예,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의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의리 없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라. 믿음은 좋은데 의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다는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음은 좋은데 의리가 없어. 믿음이야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늘 그렇습니다만은 좀 교우들끼리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참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막 짜증내고 한번 비틀어지면요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먹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오늘 한번 비틀어지면요 끝까지 굳세하라 금선하여. 믿음과 의리가 공존하는 명수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의리 있어야 돼. 의리요. 웬만큼 좀 화가 나도 참아주고 좀 내 손해 봐도 좀 용서해주고 의리. 도둑놈도 의리로 목숨을 겁니다. 조폭들 보십시오. 의리 가지고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요 어쩌면 의리에 성화된 모습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 의리를 지켜야 돼. 이제 주님의 의리를 지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 용필이가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어. 저하고 약속하고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도관들 집사님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용필이가 드디어 나랑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만세를 부릅니다.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막 드디어 이제 끝났죠. 근데 빨리 가서 약속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십자가도 예수님도
은혜도 천국도 전하고 신앙에 눈을 뜨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좀 못 갔어요. 내일 가지, 모레 가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2주일 동안 휘떡 지나가 버렸죠. 그런 가운데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용필이가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화급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기로 약속만 했지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간이 왔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날 사형장에서 계속 기도가 주님 용필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쩝니까?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마지막 커트라인이라도 좀 걸릴 수가 없을까요? 이제 이런 마음밖에 없죠. 그를 데려가는 교도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마침 교도관 집사들이 며칠 있었어요. 집사님들 용필이 데리고 올 때 절대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는 도중에 사형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하다못해 십자가가 뭐며 구원이 뭔지라도 조금 기본적인 거라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 좀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또 이제 문 열고 내다본 거예요. 얼마 뒤에 우리 용필이와 교도관들이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이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조금 전 도사보다 더 험악한 꼴입니다. 완전히 입이 돌아가서 너무 두려우니까 와사증처럼 입이 돌아가 침이 질질 흐르면서 이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 시체같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순간에 그렇지. 제가 저를 향하여 질책을 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 바보야. 그날 용필이가 예수 믿겠다고 하던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그날 결론 내야지. 놓쳤지 않냐. 저렇게 처참한 꼴로 가는 거 어떡하냐. 그것도 제 마음에 제가 저를 향하여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마는 이미 혼이 다 떠버렸어요. 얼굴은 돌아가 침은 지질 흘려 대답도 못해요. 이름도 보고를 못합니다. 소장이 이름 말해보라. 대답도 못해. 생년월일 주소는 더더욱더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소장님이 몇 마디 묻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안 되겠다고, 절차를 진행 못하겠다고,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래 이제 얘기해요. 제가 옆에 섰다가 소장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 예배 되겠냐 물어요. 해볼랍니다. 한번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침 보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이 뭐 급한 일이 계셔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전할 분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옆에 앉았죠. 옆에 앉아가지고 영필아 여기 한번 읽어봐라 여기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여기에 영필아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니까 한번 크게 읽어봐라 하고 줬어요. 제 말 알아듣고 그가 성경책을 들고 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읽지를 못해요. 너무 극심한 공포에 짓눌리니까 이 시신경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초점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땡겼다가 놨다가 몇 번을 해도 도저히 글씨를 읽을 만한 초점이 안 맞으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에 성경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내게는요 그의 육신이 지옥 바닥에 떨어지는 철바닥 그런 소리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막 그냥 철렁 내려앉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용필이 귀에다가 대고 제 입을 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읽어주고는 그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무슨 반응이 있는가 싶어서. 근데 아무리 봐도 눈썹도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넉나간 표정 그대로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거기에 대고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크게 고함질러
읽어주고는 또 얼굴을 봤어. 역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 급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의 귀에 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 악을 쓰듯이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악을 써 막 고함을 질러 귀책이 떠나가도록 어쩌면 제 고함 소리가 그의 귀로 들어가서 그의 온몸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부딪혀서라도 마지막 눈 좀 떴으면 싶은 막 악착 같은 바람이 있지요. 귀가 떨지는 고함을 질러 외쳐도 역시 아무 미동도 없어요. 눈썹도 안 까딱거려요.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안 된다고, 이 상태로 안 된다고 나오라고 저보고 집행하라고 집행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길로 직원들이 우르륵 달려와서 그를 끌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뒷걸음질로 밧줄로 지 끌려가는 순간 그의 얼굴이, 여러분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 보셨죠? 그거 보면 얼굴이 휙 고무줄처럼 늘어가는 그 모습이 그날 현실적으로 끌려가는 그의 얼굴이요 엥 늘어지면서 그냥 고무줄처럼 휙 돌아가는 거, 눈이 뒤집혀지고. 와,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아이고,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1000%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지옥이라는 마음이 딱 오는 순간이에요. 내 심령 속에서 급격하게 누가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맹추야, 걔 봐. 그러니까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그날 밤에 예수 믿도록 해줘야지. 놓쳤지 않냐, 이 바보야, 이 엉터리야, 막 제가 막 그냥 막 꾸중하다시피. 그러면서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내 마음 속에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 있죠.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자 말자 저도 몰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뛰었어요. 다다다닥 뛰어가서 그 밧줄 밑에 다 도착한 그를 끌어안은 거예요. 탁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 손 놔라. 네 손 놔, 손 풀어, 손 놔. 그러고 그를 끌어안은 채로 빙글 돌아섰습니다. 소장님과 눈이 부딪혔어요. 소장이 놀래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소장님, 조금만 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소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예. 아니, 막 발악을 하고 요청을 해. 한참 동안 보더니만 소장이 그래 하라고, 좋다고 다시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를 데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도 같이 앉았어요. 근데 이미 아까 밧줄 밑으로 끌려가면서 혼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의식이 없어요. 자리에 앉는데 몸은 앉았는데 몸이 이 척추가 힘을 잃어 연체동물처럼 축 이렇게 S자 비슷하게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빛이 다 가버렸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좀 있습니다. 슬금슬금 모입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기도하고 보내자. 마지막까지 기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 기도하고 보내자. 그냥 못 보낸다. 기도하자. 이 말과 함께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이 우르륵 용필에게 그냥 들어붙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의 허리를 붙들고, 어떤 집사님은 그의 다리를 붙들고, 어떤 집사님은 손을 붙들고, 아예 그냥 벌처럼 둘러앉아서 그때부터 기도가 아니고 통곡이고 발악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치고, 어떤 집사님은 영필아 영필아 영필 이름을 부르고, 어떤 집사님은 할렐루야 주님 영필이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이거는 그냥 발악 같은 기도라기보다 통곡입니다. 저도 그의 머리를 내 손에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딱 안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제 또 영필 우리 끼다, 우리 거다. 잡았다가 놓쳤지만 또 잡았다.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다. 다시는 안 놔줄 끼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는 절대 안 놔줄 거야. 영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이제 이런 욕심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 욕심일 뿐이죠. 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멀지 않아 곧 이제 저 밧줄 밑으로 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건 우리 거야라는 처절한 마음으로 끝안고 막 기도한다. 얼마 동안 한 10분 가까이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가 그렇게 힘 빠져 처졌던 그가 움지럭 몸을 움직여요. 몸을요. 다들 이제 놀래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했고 이제 기도하다 말고 떨어져서 그를 봅니다. 그가 눈을 감은 채로 넋을 잃은 채로 앉았다가 몸을 꿈틀 몇 번 꿈틀거리더만은 천천히 일어서요.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서더니만은 이 손을 요만큼 들었습니다. 들고는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주여 두 마디를 부릅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쪽 마음은요, 아 드디어 용필이가 맛이 갔는가 보다. 예, 완전히 극심한 공포로 그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사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진공 상태 된 속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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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여 소리에 이제 도취돼 가지고 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잠시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더만은 이 손을요 서서히 위로 뻗쳐 올립니다. 그리고는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그 시간부터 통곡을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 두 손을 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두고 외치는 그 속에 전부 다 충격을 먹고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렇게 며칠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됐는가 봐요. 눈물을 닦고 눈을 또 고개를 들고 봅니다.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계단 올라올 때 얼굴 돌아가 침을 질질 흘렸던 그 처참한 얼굴, 밧줄 밑으로 끌려가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휙 얼굴 돌아갔던 그 무서운 얼굴이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제 교도관들에게 악수합니다. 주임님 고맙습니다. 담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다 충격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소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넋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용필이가 소장 얼굴을 인식했어요. 오디만 쭉 와가지고 소장 앞에 와서 우리 용필이가 인사를 꾹꾹 합니다. 소장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힙을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반쯤 일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소장이 두 번째 인사를 받다가 그 감격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어. 그러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 울기 시작합니다. 내 생애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최고의 드라마의 반전 드라마. 이제 그도 결국은 밧줄 밑으로 끌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행 직전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용필이가 손을 마주 잡고 마지막 이 땅에서 하직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그랬죠. 용필아, 너 참 멋있다, 야. 하나님도 멋있고 너도 멋있고 너무 멋지다. 그래, 먼저 가 있어. 우리 곧 갈 거야. 멀잖아. 또 만날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래, 먼저 가. 용필아 멋있다. 그러고 이제 용필이도 참 장로님 고맙습니다. 막 둘이 하직 인사합니다. 그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손을 통해서 제 손에 한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듯이 전류 같은 느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처럼. 현실 지금 상황이에요. 그의 얼굴을 봤죠. 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붓고 있는지요. 그의 온 얼굴이 건들면 터질 듯한 그 감격으로 기쁨이 넘쳐 그의 얼굴이 소망 가운데 막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 그 은혜가, 그 진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을 통하여 막 전달되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죠. 용필이가요, 그 얼굴이 얼마나 막 감동으로 넘쳤는지 갑자기
제 손 놓더니만 또 손을 쳐들고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외침이 극에 달했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그를 붙드시는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갑자기 그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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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부르지만 몸을 등실하더니만 춤을 춥니다. 등실듯이 춤을 춥니다. 갑자기 그가 외쳐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실등실 찬양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과 함께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과 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끌린 듯이 그 밧줄 밑으로 우르르 달려나가서 교도관 집사님들과 사형수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죽음의 밧줄 밑에서 그 무서운 사형장에서 죽음도 사망도 다 이거는 이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쁨의 노래 그 춤사위 앞에 모두가 다 할 말 있고 숙연하게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덩실덩실 그는요 과장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그 근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밧줄도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춥니다. 서울구치소 그 당시에 5인방이 있습니다. 5인방. 이 교도관 중에서 아주 악질 교도관들 기동타격대 5인방 5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진짜 기독교를 탄압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이 5인 악질방 5인방이 있어요. 이 5인방이 그날 사형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섰다가 그 춤사위 속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덩실덩실 그 춤 속에 너무나 충격을 먹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거꾸러져 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그날 그 사형장에서 세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두 사람도 얼마 가지 않아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지금은 믿음의 5인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드디어 그도 밧줄 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 찬양 외치다가 마지막 순간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밧줄을 손으로 잡아줍니다. 마지막 경련이 일어났지요. 꼭 잡고 대답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지 모릅니다. 영필아, 그래 멋있다. 먼저 가. 우리 곧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동안 못다 했던 거 다 거기서 갚아줄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용필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찬송은 더더욱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날 그 죽음 앞에 그렇게 완벽하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음정박자 틀리지 않냐고 가사는 틀리고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해요. 어째 그랬을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용필입니다. 꼭 물어볼 게 있어요. 근데 그날 사형장에서 찬송을 어찌 알았는 거고 평상시 알던 거가 성령님이 네 입에 넣어줬나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거든 꼭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정말 저는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대로 13명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오줌똥을 싸고 입에 거품 물고 저주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용필이나 예수 믿는 사형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모든 이가 다 받은 사형수인 거였지만은 모두가 다 사형선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선고로부터 사형선으로부터 이제 집행이 면제되어지는, 이제 그 엄청난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지고 비록 사형수로 살지만 날마다 베푸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실시간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 사형수로부터 여러분과 저까지 누구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죽음이 겁납니다.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가야 됩니다. 히브리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한 번은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과연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긴장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은 이 땅 사는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한 분기점이라면, 여기서는 또 본다면은 사형장에서 그 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던 자들은 성령이 죽음 직전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빼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공포도 다 제하십니다. 우리 세포까지 젖어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성령이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정조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단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중에는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아 맞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못 봅니다. 왜?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죠? 육체와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이제 영이 거의 빠져나오면요, 거의 빠져나오면 영은 영을 봅니다. 영은 영을 보게 돼 있어요. 자기 병실 앞에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사자들을 봤어요.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벌벌 떨죠. 악을 쓰죠. 몸부림을 치겠죠. 끌려가면 끝장인데 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죽어야 되니까, 죽도 못하고 불타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 임종 때가 되면 눈이 열렸어요. 와, 환상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밝은 하늘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오색 광채와 함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했다, 이제 오너라. 영원한 이 땅,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이 영원한 천국 오너라. 오너라. 그 앞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지요. 죽음 다시 그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한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에 가면은 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장의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요즘은 병원마다 장례 시간이 다 생겼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한 지역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입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를 만나서 제가 그랬죠. 야, 병건아, 너 참 출세했다. 야, 속으로 나줘도 속으로 나도 옛날부터 시체나 좀 만졌을 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 부러워요. 그래서 그래, 출세했다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복음을 전했어.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는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노는 꼬라지가 벌써요. 하는 짓이 돈 많은 인간들 폼 잡고 목에 살이 쪄가지고 벌써 먹고 노는데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였으니까 그냥 이제 전도를 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믿겠대요. 웬일이야? 그래요. 그거 잘 됐다니까. 믿기는 믿는데 효진아, 조건이 있대. 뭐냐니까요.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하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쯤 전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였어 그때. 그 내가 웃었어요. 웃다가 야야 네가 어떻게 천국을 아나?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는 비록 지금 당장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교회 안 나가. 그러나 적어도 교회 웬만큼 나가는 사람보다도 천국 지옥은 더 잘한대 자기가. 어떻게 안 하니까 단연간 얼마나 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자기는 시체 딱 관 뚜껑만 열어봐도 안 돼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금방 안 돼. 너무 다르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항상 딱 보는 순간에 오싹하게 좀 한기가 들고 죽어있는 시체의 표정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하나같이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경직되고 긴장되고 막 하나같이 무섭대. 그런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요. 아무리 봐도 자는 듯이 웃는 듯이 너무 평안하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라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 하늘 땅 차이라 그걸 보고 자기도 안돼. 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는구나. 언젠가 나도 믿노라 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믿고 술판 먹고 앉았어요. 지금 언제 믿으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형장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마지막 죽은 모습은 하나같이 13사람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그렇게 다들 대동소이하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16명의 사형수는 하나같이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발악하고 처참하게 두려움에 오줌똥을 싸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분기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기록되어져서 덮여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간에 쩌렁쩌렁 울리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누구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아니면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증거가 오늘 사형장에서 사형 선고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시다. 아멘. 옆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좀 더 크게요. 자세히 보니 그 대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벗겨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만 죄악도 벗겨져 버린 거예요. 천없는 죄도 다 벗겨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현실의 내 죄를 다 가져가냐. 시제가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암시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서 히브리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와, 이거는요, 우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나가는 과거, 지금, 미래 너무나 구분된 시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다 깨어져 버리고 2000년 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아는 분들은 지금 주님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정수리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끌지 몰라니까 그래 안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우렁우렁한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명수도 교회도 역사하시고 바깥 세상도 역사하시고 사형장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우주 공간마다 주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조차도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주의 은혜가 계시다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 저 바깥 세상에 아직도 목에 밧줄 걸고 다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밧줄을 벗겨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모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아들, 딸, 며느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요, 죄송하지만 전부 목에 밧줄 다 걸렸어요. 이거는 뭐 비유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제 이 땅 살다가 그들 옆에 두고 밥 넘어가고 잠 오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다 쏟고 살아요. 쏟고 살아. 얼마나 쏟는지 아십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불신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 울부짖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별로 안 울어요. 왜? 너무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놀기 좋으니까요. 그게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먹방 보면 전부 다 맛있는 음식 나오지요. 돈만 좀 있으면 먹을 거 많지요. 스마트폰 들고 앉았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 다 보고 앉아 종일 웃고 앉았지요. TV, 드라마, 영화 많지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살기 좋고 좋으니까 전부 거기 마음 뺏겨가지고 옆에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불쌍한 자기 가족들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의 속임이 문화와 문명과 살기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우리를 속여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눈뜨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시대 속에 오늘 명수대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같이 만나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남은 모든 여러분의 시간들을 청년의 때에, 어르신들의 때에, 장년의 때에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그냥 던져둘 것인가, 붙들고 잡아당겨 그 길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이리 와야 돼, 거기 간 길은 전부 지옥 가는 길이야, 도사 간 길이야, 이리 와야 돼, 잡아당겨야 돼. 잘 안 옵니다. 뺨을 뗄지 몰라요. 맞아야죠. 들고 차면 차야죠. 팍 침뱉침을 당해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 그 길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이리 와야 돼요. 여보 그리 가면 안 돼. 잡아당겨. 언젠가 누군가가 그래 알겠다 나 예수 믿을게. 그래 나도 하나님 믿고 살자. 명수에 같이 가자.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청년의 예배지만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자리한 것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좀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이 사형 선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걸음걸음마다 옮기는 걸음마다 목에 밧줄을 벗겨주는 구원의 노래가 피어나는 여러분의 일생 되기를 소망합니다.